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하루하루가 좀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기보다는 천국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과 가까워진단 말이 천국 간단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웃으면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비 사회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비가 되어져야 기업이 먹고 살고 또 기업이 또 잘 되어야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이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필요도 없는데 물건들을 많이 사기도 해요. 그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핸드폰만 봐도 광고가 딱 나에게 맞추어서 탁탁탁탁 주어지고 그죠? TV만 딱 틀어도 채널 하나에 건들 때마다 홈쇼핑이 쫙 깔려 있고 그죠? 이런 소비 사회에 가장 핫한 광고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TV에서 보다가 깜짝 놀라고 와 맞다 진짜 이거 대단하다 그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잘 먹히는 광고가 뭐냐, 가장 핫한 광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너 빼고 다 샀어. 너 빼고 다 샀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너 빼고 다 샀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지 한 건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지심리학에 포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거나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에요. 남들 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뭔가 모르는 불안감, 그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지금 이 물건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집에 넘쳐나요. 컵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라기보다는 남들 지금 다 이게 텀블러 같은 거 다 들고 다니니까, 그죠? 젊은 아이들 다 막 카페를 가든 어디 가든 다 텀블러 들고 다니니까, 나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다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것. 왜? 그 포모 증후군, 그 불안감들을 콕 찌르는 거죠. 너 빼고 다 샀어 바보야. 뒤처지는 느낌. 바로 기업들은 우리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장해서 지갑을 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지금 내가 최근에 산 물건들 중에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나 되는지, 홈쇼핑에서 샀는데 내가 그거 지금 잘 쓰고 있는지, 점점 쓰지도 않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고에는 가득 차 있어.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우리 집에는 넘쳐납니다. 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창고가 좁다. 아니, 먹지도 않는 음식을 냉장고에 왜 넣어놔요?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늘 이야기를 해요. 사이모가. 냉장고에 저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먹을 거 없다고 타령한다고.
실제로 먹을 게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뭐 유통기한 지났는데도 막 한참 지났는데도 1년이 넘은 것도 그 안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냉동실 안에 쫙 깊숙한 곳에는 다 버려야 될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냉장고가 작아서. 오늘 이게 바로 소비 사회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좁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남들 집에 가 보니까 뭐 좋은 가구가 있어서 우리 집에도 필요해서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가구는 넘쳐나고 살림살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물건을 사고 또 그렇게 채워 넣어야 우리는 또 행복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답게 살기보다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네? 물건을 하나 샀는데도 이거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불행해요.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데도 왜일까?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선택의 심리학입니다. 여기 두 부류를 나누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극대화자라고 해서 뭐 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했는데도 영어를 극대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사더라도 최고로 좋은 거를 사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싸구리 같은 걸 딱 가방 매면은 뭔가 뭐 내 인생이 조금 싸구리처럼 여겨질까 싶어가지고 남들 시선 때문에 물건을 하나 사도 최고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자기 기준에서 맞추어서 사기 때문에 그 물건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대화자, 하나는 만족자. 자, 이 연구 결과에서 이 극대화자들, 남의 시선 때문에 최고의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가장 비싸고 좋은 물건들. 그런데 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물건을 샀으면은 자기가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족할까 안 할까요? 만족을 못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교의식이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정말 비싸고 좋은 것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이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대화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과는 후회입니다. 저걸 살 걸. 괜히 이거 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면에 이 만족자들이란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 보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선에 있으면 적당하다 싶어서 물건을 산 거예요. 쓰면서 만족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산 거니까 그만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의 심리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결정성 이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할 때에 그것을 행복을 느끼느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의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자기 결정성의 이론의 그것은 뭐냐면은 행복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율성에 따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쇼핑하러 갔는데 백화점에서 옆에 친구 데리고 갔는데 친구가 막 이거 옷 이쁘다고 막 옆에서 그러는데 일단 입어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뭐 옆에서 예쁘다고 하고 거기에 뭐 그 직원이 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샀어요. 한 50만 원 주고 옷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탁 입고 탁 거울 앞에 섰을 때, 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만족 못 합니다.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야 하는 그 말에 그냥 혹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 물건을 사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탓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불행의 이유가 남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건을 사용해보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예쁘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자기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편한 부분들을 고쳐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결정성입니다. 자율성.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노인들도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도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진짜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들 눈치 보느라 자기 스스로 판단,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는 제일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눈치예요, 눈치, 그죠? 저희도 딸한테 막 혼낼 때 한 번씩 그 이야기 합니다. 눈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진짜 빨라요. 영어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해도요. 밖에 탁 내놓으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영어도 못 하는데. 왜 그럴까요? 눈치가 빨라서 그래요. 대충.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눈치가 좋은데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뭐 하냐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만 봐요. 옆집에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고 하더라. 그 집 자식은 그 집 자식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그죠? 남의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삶도 항상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남 탓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족하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또 눈치 보지 맙시다.
얘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좋으면 진짜 미치도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안 돼요. 그냥 끌려 나와 앉아 있잖아요. 특히 여기 남자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오기 싫은데 마누라가 막 당신 목사야 빨리 교회 가야지 해가 잡혀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들 시선, 남들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족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여기서 이야기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최영 장군, 그죠? 황금인데 이거 이 금인데 이 돌 가능합니까? 요즘에 금값이 막 천정부지 뛰어가지고 조금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80만 원 정도라는데 이게 돌같이 여겨져요? 저는 금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돈은 부정하는 거니까, 돈은 죄악되니까 그걸 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선교를 하고 싶어도 돈 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죠, 단어가. 그죠? 우리는. 근데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아필라르 귀로스. 이게 한 단어예요. 자, 근데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에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부정어 아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필로스. 사랑에 대한 우리 네 가지의 헬라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친구와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필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필로스, 이 사랑이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인 아르기로스라는 단어가 세 개 합쳐진 거예요. 자, 아르기로스, 이게 돈을, 필로스, 사랑하지 말라, 이 한 단어가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돈 좋아하지 마, 이것이 아니에요. 돈 전 좋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돈을 멀리해라, 돈을 거부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희가 어렸을 때에 교인들이 이쁘다고 막 용돈 준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그러면은 이제 예의상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됐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막 하잖아요. 이걸 몇 번을 아이 앞에서 했더니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른들이 돈을 주면은 울어요. 왜? 엄마 아빠가 보니까 이 돈을 주는데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받는 것은 나쁜 거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라고 하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표현이 돈 받으면은 우와 큰일 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돈과 깊은 우정관계, 필로스 사랑, 친구와의 그 우정관계,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좋아하되, 돈은 필요해서 움켜쥐되,
여러분들 친구 맺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쉽게. 여러분들 매일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시죠, 그죠? 그죠?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 사용하잖아요. 특히 순례길 가가지고 외국 가서 보니까 제가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지도를 다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긴 한데 이거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 가지고 영어도 못하니까 외국 사람과 대화할 때는 통역해가지고 번역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갖고 숙소도 예약하죠. 이것 갖고 환전도 다 해요. 핸드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에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한 번은 핸드폰 갖고 막 하루 종일 막 지도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막 통역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숙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죠? 배터리가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통장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면 마음도 든든해요. 그죠? 곳간에서 임신 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유용한 그 핸드폰이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과 끈끈한 우정관계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이 핸드폰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어디 가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요. 목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광주나 서울 가도 지하철 타면 전부 뭐 할까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자, 식당 가면요.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카페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할까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래도 하루 그냥 일과를 마치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으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요즘 고민은 뭔지 대화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는 다 자기 핸드폰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일상생활에 핸드폰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정신과 시선과 관심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필로스입니다. 돈 좋아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미치지는 마십시다. 모이면 돈 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꿈이 1순위가 건물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너가 아파트 어디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앉아서 서로 눈빛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 깨져 버렸어요. 돈은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주객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돈은 남아 있는데 가정은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 돈 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다 바뀌었어요. 돈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의 일상적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 모여 앉아있던
목사들도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요즘 주식 얼마나 벌었어? 젊은이들은 코인 대박 났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감정과 영혼과 생각의 중심이 돈, 돈, 돈.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정신이, 영혼이 이 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돈은 많이 물질은 채워져 있는데 우리의 만족도는, 행복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돈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시선을 다시금 돌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것이 5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가요? 돈 사랑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사랑해주면 안 돼? 이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있는데. 저기 헬라어 원문이에요. 5절에 아까 읽었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그 이야기예요. 저기 보시면은 뒤에 노란색 있잖아요. 그죠? 우매, 파란색, 우대, 그 다음에 또 우매 이때 있는 거예요. 우매 이 단어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부정어와 부정어가 합쳐져 있으면은 강한 긍정에 있는 거죠.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우매 또 뒤에 또 우매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에 파란색 우대가 붙어가지고 이 부정어가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단어에 문장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결코 하지 않겠다, 결코 하지 않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여기에 강조가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결코 너 놓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막 절대 기필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뉘앙스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5번의 부정의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절대로 반드시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서커스 공중 그네, 그죠? 양쪽에서 막 그네를 쫙 타다가 한 사람은 여기서 그냥 딱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그 타다가 그 자기의 그 그네를 탁 손에서 놓고서 반대편에 오는 그 포수라고 하죠. 그 상대방의 손을 탁 잡는 그죠? 이 스릴 넘치는 저 서커스. 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자기의 발을 놓고서 나에게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탁 낚아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발을 놓고서 상대방의 손을 붙잡으려 날아가는 그 사람의 결단이에요. 자, 계속해서 내 발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빨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놓을까요? 왜 못 놓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확실하게 잡아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발을 놓질 못합니다. 저 그림 하나 준비하려고 찾다 보니까 기사를 하나 봤어요. 중국에서 서커스 다니는데 저거 하는데 부부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잡고 아내가 탁 점프해서 잡는 건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지 못해가지고 미끌려 떨어져서 죽었다는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에 뒤에 뭐가 돼 있냐면은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저 왼수가 나를 확 잡아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 발을 놓죠. 그죠? 근데 어젯밤에 싸웠어요. 죽을 둥 살 둥망, 확 싸웠어요. 그 불신이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을 거라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못 놓죠. 그죠? 자, 왜 우리가 돈에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준다. 그러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그걸 손에서 놓아버려. 이예요. 이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내가 돈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고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이 한 문장에서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 사랑하지 마, 돈에 미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돈에 지금 미쳐 있고 돈 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놓으십시오. 믿으면 놓으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결단코 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이것 꼭 붙잡고 있는 내 손을 이제 가감하게 놓고서 한번 쭉 뻗어 주님 팔 한번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적인 순간, 그죠? 손을 탁 놓고서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떨어질까 싶었는데. 근데 주님이 탁 잡아줄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열심히 사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붙들어야 할 바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 탁 내밀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